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프랑스의 한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이라는 곳은 매년 봄마다 한 권의 책을 발간합니다. 숙박시설과 식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레드 가이드란 책과 박물관, 자연경관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록 같은 그린 가이드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서 발간합니다. 맨 처음에 이 취지는 프랑스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운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익한 정보를 주자는 취지였는데요. 아마 속내는 사람들을 여행시켜서 타이어를 빨리 닳게 한 다음에 그 타이어를 장사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타이어 정보, 도로 법규, 자동차 정비 요령, 그리고 주유소가 주유소 위치 등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식당 안내는 거기에 운전자의 허기를 달래주는 차원에 지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해가 갈수록 호평을 받기 시작하자 이후에는 대표적인 식당 지침서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1922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 그 신뢰를 쌓아 미식가들의 성서와 같은 미슐랭 가이드가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별을 3단계로 나눕니다. 별 하나, 별 2개, 별 3개로. 별 하나의 식당은 요리가 훌륭한 식당이라고 하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한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식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별 2개는 요리가 훌륭해서 멀리 찾아갈 만한 혹은 가던 길을 유턴해 가지고 갈 만한 식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별 3개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서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오직 그 음식점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도 해당 지역을 여행할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미슐랭 별 3개짜리 3스타 식당들은 한 끼 가격이 어느 정도 할까요? 우리나라에 미슐랭 3스타 식당이 2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은 저녁을 기준으로 한 끼 약 19만 5천 원 정도, 한 곳은 22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1인분 가격입니다. 비싸죠. 근데 맛은 둘째 치더라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비싼 식당을 보면서 인터넷에서는 한때 그 돈이면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이 몇 그릇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밥 한 그릇에 5천 원이라고 하면 약 40그릇 이상 되는 가격이 되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성비와 가심비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비라는 이야기고, 이제 가심비는 가격과 상관없이 만족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한 끼가
돈이 아까운 것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한 끼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돈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얼마 가졌는지 셀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의미 없겠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소비가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오는 내용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 여인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가져온 향유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기로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는 그 당시 정말 매우 귀한 향료였습니다. 그 향료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 이야기는 뒤로 하고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그 향료가 절대 나지 않기 때문에 인도나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곳에서 그 물건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전량 수입했다고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하고 더운 기후였기 때문에 피부가 말라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몸에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음식을 만들기 위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불을 밝히기 위해 이 기름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비싼 향유를 사용할 수 없었겠죠. 보통은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왕이나 부자들은 값비싼 향료를 첨가해 향수처럼 질을 높여 사용을 했죠. 지난 화요일에 목사님께서 관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그 관유에는 올리브유뿐만이 아니라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등 그 당시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값비싼 향료들이 그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향료는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비슷하게나마 사람들이 그것을 느껴보고자 좋은 원료를 넣어 만든 향료들이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했었습니다. 이 향료의 가격에 대해선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추정컨대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은 좋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니 300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약 1년 품삯으로도 볼 수 있죠. 쉬는 날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국산 중형차 풀옵션 한 대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의 가격을 지니고 있는 이 향유를 지금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죠. 한쪽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한쪽은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말일까요? 성경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죠. 이제 그리스도라 함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 나병에서 회복된 시몬의 집에서 생겨납니다. 이제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그곳에 나사로의 누이도 함께 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됩니다. 아까 방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도 안식일 규례 때문에 시신에 기름을 바르지 못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돼서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뒤였기 때문에 그 향유가 사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즉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것에 예비함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기름을 부은 본인은 예수님께서 얼마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은 정확히는 몰랐겠죠. 그런데 결국 마리아의 행동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가히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녀가 준비한 향유가 아주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신을 받으신 이유는 그녀가 비싼 걸 가져왔기 때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암시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동하여서 그 향유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승리임을 깨닫고 그녀는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오로지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것을 열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게 물결치는 머리로 그분의 발을 씻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했던 모든 행동이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피했다라고 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잔치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게다가 예수님 주위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을 통해 주목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향유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를 통해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시몬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녀의 헌신을 그때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때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제자들을 위한 회개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들어온 후원금을 도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인데 그 중에 자신이 쓰기 위하여 비밀이 얼마를 떼어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겠죠. 당연히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비어져가는 잔고를 보면서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자신의 주머니로 넣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재물이 그의 주머니로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죠.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교묘히 그것을 맞춰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 있는 재물이 가끔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재정관리인으로서 그는 동료 제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며 그는 제자들도 그를 그와 같은 견해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으며 그들 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한다는 말로 그는 그들을 속였다. 그의 교활한 암시는 그들로 하여금 마리아의 헌신을 불신하게 하였다. 식탁 주위에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 불평이 돌았다. 어찌 보면 세상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과연 어떤 헌신, 누구의 헌신일까요?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엔 누구보다 열성적이지만
뒤에서는 남을 깔보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어떠한 사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줍잖아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진심을 다하는 또 다른 한 사람.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인정하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과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우리는 누구로서 예수님께 헌신하길 원하시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그 비싼 향유를 준비한 이유는 그녀가 돈이 남아 돌아서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단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려는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의 가격은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이미 그녀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마음 먹었을 때에 또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행동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예전에 김정건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은 것 중에 한 예화가 생각납니다. 목사님이 군대에 있었던 시절을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이제 군대 시절 채식 때문에 여러모로 좀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취사병으로부터 이제 사과 2개를 이제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과를 아껴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소중히 들고 이 2개를 들고 내부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가장 친한 후임이 와가지고 이거 사과 아니냐고, 어떻게 얻었냐고, 나도 하나 주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이렇게 쓱 하나 줬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귀한 사과지만 친한 후임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후임은 그 사과를 받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슝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 귀한 사과를 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나? 라고 잠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그날 좀 급했냐고, 내가 사과를 줬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있냐고, 잠깐 서운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후임이 하는 말은 형님이 원래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2개의 사과 중에 안 좋은 것을 저한테 주는 것을 보고 형님이 원래 이런 분이었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준 것이었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만을 생각했구나,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종건 목사님이 이기적이었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행동을 통해 누가 안다는 거죠. 그 호의를 받은 대상은 그것에 대해 종종 그것에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그 헌신은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겨난 마음으로 이루어진 즉흥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분명 아셨기 때문에 그 헌신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니냐는 가룟 유다의 말은 어떤가요? 그의 말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그녀의 헌신을 불신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는 정말로 이기적이었으며 위선을 행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에 대해 적어 놓았죠. 6절에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우리의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르죠.
더 귀한 선물이 필요할 때는 백화점에 가기도 하겠죠. 백화점 식품 코너에 보면 과일들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죠? 가장 색도 이쁘고 크기도 누가 봐도 가장 맛있는 것들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선물 포장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하고 겉상자 또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기른 것을 선물로 준다고 하면 개 중에 가장 잘 익은 것, 이쁜 것을 따서 주게 되죠. 그 사람이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면 아마 더 할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 정도로 되는 사람이면 당연히 모든 것을 주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오라버니, 나의 오빠를 되살려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실 구원자이심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이제 큰일을 앞두시고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짐작했을 때, 그녀가 짐작했을 때 조금이나마 그분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 비싼 향유를 구해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녀의 희생은 예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말이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한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아주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것, 다른 마음 하나 섞인 것 없이 순결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겠죠. 마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소득이 생겼을 때 11금을 먼저 구별해 놓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가장 먼저 구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기로 마음먹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이루어지는 헌신, 행동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헌신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헌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게 할지라도 그 향기를 통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시대소망 564페이지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녀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교훈이었던 것이죠. 당시엔 아마 요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 드리는 그 사랑, 그 헌신이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다는 것.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또한 돌려드림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거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제나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